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26절 위에요. 28절 본문인데요.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예배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큰 은혜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에 예배자는요, 예배드리기에 앞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생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떠올려야 합니다. 예배에 오셔서 1층에서 인사하시고 3층 혹은 4층에 오셔서 앉아 계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보를 보면서 오타가 있나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왔나 누가 없나, 왜 스피커는 저 모양인가,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왜 삐뚤어져 있나,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포시 눈을 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무엇이 나를 살게 했는가 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만족하면서 한 주를 보냈나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 행동이나 모습은 없었는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없는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주대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생각,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묵상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에는요, 다시 말씀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이 나를 살게 하였는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린 건 없었나?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나는 형제자매들이 오늘의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 전 2분, 3분 전에 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무엇이 나를 만족하게 했는가? 한 2, 3분, 3, 4분 묵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없는가? 죄와 사죄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시고 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문 영혼들의 마음을 뜨겁게 찬양으로 감사하게 기도로 간절하게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배는요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환경과 상황의 이러한 이 모습들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사모하죠. 하나님, 그 영혼이 오늘 이 예배에 오게 하소서. 그 영혼이 은혜 받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쓰는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체력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마음을 후손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의 세대들에게 모두 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도고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끈적끈적한 영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왜요? 예배자니까요. 예배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한 주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익숙하게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오면 어때요? 더 행복합니다. 그렇죠? 왜요? 사모했으니까, 기다렸으니까, 구했으니까,
찾았으니까요. 그렇죠?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주일에 오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찬양 한 구절에도 막 은혜가 되고 기도 한 구절에도 그냥 아멘 아멘이 연신 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요. 한 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에 대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지성,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간구,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없이 아무런 관계 없이, 아무런 만남 없이, 아무런 교제 없이, 아무런 어떠한 사귐과 누림 없이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 턱 와서 이 자리에 앉으면요 어떨까요? 어색해요. 진짜 어색하다니까요. 말씀이 들릴까요? 아니요. 천하를 제패하는 유명한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도 말씀은 되게 불편하게 돼요.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막 솔로몬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로몬을 아는 사람이 듣는 솔로몬 이야기와 솔로몬? 그 누군데? 뭐 어느 나라의 지금 뭐 누구야? 아니면 외국인이야?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인물이야? 신약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마음은 어떨까요? 달라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요 지혜의 왕이다라고 하는 배경 지식 하에 성전을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 물론 타락하여 많은 여성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우상을 드렸던 그러한 패배를 기록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도와 회개로 인하여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말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전도서를 기록한 믿음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배경적인 지식을 알고 들으면요 달라요. 제 말씀 누가 말해도 누가 전해도 누가 메시지를 전해도 이게 쭉쭉쭉쭉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자가 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배자가 된 것에 감사하십니까? 평생 예배자가 된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지만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받질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받질 않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왜 간단한 게 아닐까요? 은혜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셔야만 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천국 백성 삼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믿음의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어느 종족으로, 어느 나라로, 어느 사람으로, 어느 위치에, 어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택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어야만 하죠.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위와 권력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속량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의 순종을 이루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은혜와 구원은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하심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믿게 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믿게 하시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은혜와 구원은 참으로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3대째, 4대째 신앙의 가정이라고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친척에 목사가 있고 누가 장로님이 있고 우리 가족에는 권사님이 몇 명 있고 뭐 건너 하면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 시대예요. 선지자 사무엘 시대예요. 제사장이 누구죠, 여러분?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 엘리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 아들들이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들이었는데 숱하게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계속된 예배가 진행되어도 그 아들들은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가 뭘까요? 결과가 뭘까요? 뼈아픈 결과가 있어요. 정말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아이고 잘못했네 깨달아도요, 하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고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누가 있다, 뭐 어떻다, 이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고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끊임없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린 늘 평안하다. 저주가 없다. 징계가 없다.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열심히 외쳤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목에 착고를 채워서 옥에 가두어질지언정 거짓말 좀 그만하라.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물을 붓기도 합니다. 가두기도 합니다.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너무나도 슬퍼가지고 울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서요. 그 비통한 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예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안 받아. 안 받겠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배를 가장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요 안 받으신대요. 금식해도요 듣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뭘 주시겠다라고 하죠? 회복과 치유와 응답이 아니라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끝나죠, 여러분? 멸이에요. 멸입니다. 멸.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죠? 루아마 긍휼이 없던 자들 루아마 긍휼이 있게 하시고 암미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를 암미
내 백성이라 라고 하시면서 23절의 마지막 이 하반절을 보십시오.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주는 뭐라고 외쳐요, 여러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진짜로요, 최고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 표현을 잊고 살았던 그들이 뭘 깨달을까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여러분? 27절입니다. 28절입니다. 본문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두 번 반복되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지 못했던 것,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이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긍휼히 여김받지 못했는데 드디어 긍휼을 받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들이 고백하는 이 탄식을 보십시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호세아 2장 23절의 그 고백이 오늘 시편 118편 28절이에요. 그냥 우리가 읽으면 넘어가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읽으면서도 그냥 끝날릴 수 있는 그러한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편 시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기록할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 방금 전에 찬양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입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라고 말이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 이게 은혜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뭘까요? 2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뭘 하며 산다고 하죠? 내가 주께? 그렇죠, 감사해요. 감사입니다. 주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주께 감사하는 삶. 자, 죄인인 우리가요, 하나님께 사실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께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편하게, 찬송을 편하게, 예배를 편하게, 성경을 편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냥 편하게 내 시간에 맞춰, 내 형편에 맞춰, 내 상황에 맞춰, 내 필요에 맞춰, 내 어려움에, 내 곤란에, 내 슬픔에 하나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말단 사람이 아무 때나 회장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장에게 이게 필요하네.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회장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회장님 저 이래요. 누가 이럴 수 있겠냐고요. 세상도 이러지 못해요. 그렇죠? 작은 기업이다라고 할지라도요, 두세 사람 있다라고 할지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자에게 쉽게 뭔가 부탁이나 요청이나 간구나 바람을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탁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뭔가를 이뤄달라는 간청도, 어떻게 좀 해달라는 요구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죄를 낱낱이 고백해도 모자를 판에 부탁은 무슨 부탁입니까? 구약시대처럼 죄를 지었을 때 당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연병에 걸려 죽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 아닐까요, 여러분? 시편 118편을 보아도 이 시인의 상황은 결코 편안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다 보고 계시죠? 5절 보실까요? 고통 중에 있던 자였습니다. 6절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7절에요. 미워하는 자들은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8절에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9절에요. 권력자들 또한 곁을 떠납니다. 10절에요. 이제는 문나라가 자신을 에워싸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11절이요. 힘든 일들은 왜 자꾸 겹치게 되는지 치가 떨리는 상황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절이요. 벌들처럼 에워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밖에도 나갈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 겨를, 살아갈 힘, 버틸 재간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는 승리해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에서 반복되는 표현 때문에 승리합니다. 뭐죠? 뭘까요? 뭐죠? 여호와의 이름으로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리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 흑암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물러섬이 없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고난은 불평하라고 주신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조건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연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에 얼마나 익숙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변덕스러움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영원하신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 성품이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맞춰 그 행동과 실천이 삶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에서 시인이 반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반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잊게 만들 정도로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울 때는 은혜의 고백이 돼요. 이거는요. 한번 이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고백이 된다고요. 힘겹고 슬플 때는 위로의 고백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보십시오. 12절에 이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시덤불의 불같이 삽시간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다라고 할지라도요, 가시덤불의 불같이 삽시간에 불타 없어지고 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만이 참된 안정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뿐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다시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뿐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넘치는 은혜가 가득 감사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2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평생 높이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평생 높이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3절에요. 자기를 미룻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에게서 13절을 보십시오.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자기를 미룻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입니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변함없이 뭐 하며 삽니까? 여호와여, 그렇죠?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면 뭘까요? 구원은 여호와가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은 여호와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때 시인은 벌떼처럼 달려드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로 애워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인은 삶의 모든 궤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삶의 궤적마다, 삶의 발걸음마다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경험, 도움의 손길을 자기의 능력인 양 허세 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미하는 이 모습,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모습,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습, 누가 있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모습이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겪은 온갖 일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가르치시기 위한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심히 깨달음과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실수했는데, 자기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죽음에는, 사망에는, 지옥에는, 멸망으로는 넘기지 않은 거에 대하여 그는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22절을 한번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축자가 버린 돌, 쓸모가 없죠. 그게 더군다나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요,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돌은요, 고대 이스라엘 건축물에서 필수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기둥을 지탱하는 돌입니다. 돌과 돌이 만나는 코너에 세워져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돌이었습니다. 건축이 완성될 때 마지막으로 꽂는,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머릿돌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과 죄로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제물이 되어서 가운데의 관계가 되신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됩니다.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은혜로운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전부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부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은혜의 고백과 감사의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있어도 쉽게 친밀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 부모, 부부, 자녀로 사는 것은 더 친밀해지기가 쉽죠. 그런데요,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 영 가족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이 모든 것은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절망과 흑암이 아무리 에워싸고 삼키려 할 때 누군가 온기 어린 손 내밀어 한 번이라도 붙들면 사는데 말이죠. 하물며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이루어주신 구원은 값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는 없는 은혜입니다. 이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평생 감사와 주를 높이는 삶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